다니엘서 9장 17절, 18절, 19절 말씀 앞으로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잔인하게 추운 한 주간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나오신 모습을 보니까 건강해 보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난 주간은 진짜 춥더라고요.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불편해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듣고 속으로 응답해 보셔요. 여러분들,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됨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라고 하는 증거가 내가 교회를 정해서 매주일 나가고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며 교회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우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등등.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성도의 증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럼 성도의 증거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증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또 이런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의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성도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죠? 저는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이 교회 다녀서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 그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광주세순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 마음으로 나를 점검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런 어떤 영적인 성도의 모습은 좀 등한시하고 외적인 어떤 부흥과 외적인 부유함을 성도됨의 축복의 이유와 모습으로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큰 영광과 또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성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는요,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지죠. 어디서요?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눠지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BC 568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정복하고 성전을 다 깨뜨리고 성벽을 다 허물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젊은 청년들, 건강한 청년들 일부는 데리고 가서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켜요. 왜요?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포로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잡혀간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은 꿈꾸는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총리가 되게 되고 고위 관직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깨닫게 돼요. 뭘 깨닫냐면 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온다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 일해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천사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천사의 응답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 70일에 대한 응답을 받게 돼요. 이 70일에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계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를 받고 다니엘이 깨어나서 며칠 동안 알면서 아파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업무를 못 하다가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가 끝나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다니엘서의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 다니엘서를 많은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해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단들도 많이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70일회를 연도별로 해석해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이 생기게 됐어요.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내릴 때서부터 70일회가 시작이 된다고 하거든요. 70일이라는 것은 7년씩 70번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성전이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난 때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가 69일에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회가 남아있는데 그 한일회가 언제냐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막 신학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한일회, 마지막 한일회가 지나서 70일회가 찼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남아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신앙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날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한다라는 건데 준비한다는 것이 뭐냐 이런 총체적인 신앙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거예요. 뭐냐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아멘. 다니엘서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당연한 것이 당연한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선택하십니까? 성도는요 예측이 가능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목사님은 이 상황에서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왜냐하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기준, 이런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요즘 시대를 보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가 않아요.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보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요, 많아요.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선택하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하고 그러십니까? 그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니엘 시대는 그렇지 못했어요. 당연하지 않았어요. 유다 사람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신앙의 삶,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선택, 내용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진 그런 시대가 바로 다니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 근데 이 말씀을 왜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 아닐까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와 이 시대가 너무 똑같은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 그런데 1장 8절 말씀 보니까 뜻을 정한 사람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뿐이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한두 명 잡혀갔겠어요? 한두 명 이렇게 뽑았겠어요? 아니겠죠?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어떤 뭐 다짐을 했다. 또는 성도가 믿음으로의 삶을 선택하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한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비이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하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는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믿음의 선택이 당연한 겁니까? 나에게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당연한 겁니까? 주일이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이거 당연한 겁니까?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당연한 것입니까? 구장은 우리가 읽었던 9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한 내용이 있는 그런 장이에요. 9장. 그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되는 거거든. 자,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간다, 신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확인을 늘 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의 도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야. 아이고, 오늘 귀찮으니까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도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도전을 이기셨고 오늘 나온 것 아닙니까? 때로는 교회 헌금을 하면서도 이거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런 도전들이 어느 정도 있죠?
근데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이런 도전이 있는가라고 점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1장에 보면 먹는 것에 대한 도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뜻을 정해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음식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을 다시 갖다가 이렇게 신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었던 것을 먹지 않겠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것이 고기든 그것이 맛있는 것이든 떠나서 나는 차라리 야채를 먹을 망정 깨끗하고 성결하게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먹는 것에 대한 도전. 여러분들 봤습니까? 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도전을 안 받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도전에 다 넘어가니까 문제인 거죠. 또 3장에 보면 신앙의 도전을 받아요. 이 왕의 신하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아부를 해요. 그래서 와, 당신같이 훌륭한 왕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큰 신상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경배하듯이 그 신상에게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면 다 절하게 할 겁니다. 이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좋았겠죠. 그 신상 덕분에 느부갓네살이 약 7년 가까이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거지처럼 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그 신상을 만들고 나팔을 불면 다른 사람들이 막 절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나팔을 불 때 그 신상에서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졌던 그 바벨론의 군사가 오히려 불에 타가지고 파상을 입어서 죽는 그런 엄청난 풀무불 속에 던지는데 거기서 살아나오는 이런 은혜를 잊게 되죠. 아멘.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신앙의 도전. 내 믿음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 도전 받아보셨습니까? 내 믿음이 별것 아니라고 왜 너만 그렇게 광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냐고 여러분들 도전 받습니까? 때로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잊을 수 없어서 찬송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도전. 또 6장에 보면 정직한 삶에 대한 도전도 받고 있어요.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사살 왕으로 그 다음에 다리오 왕으로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리오 왕이 128도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1등 총리, 그러니까 수석 총리를 다니엘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국무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고 뭐 이렇게 또 부총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지금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각 여러 총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으뜸 총리를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토 사람들은 배가 아픈 거죠. 아니 저건 이방 사람인데 저게 으뜸 총리가 돼가지고 이게 자존심 상해서 되겠어? 그래가지고 흠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점을 찾아야 되는데 약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왕한테 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왕을 너무 존경합니다. 왕의 명령을 우리 100% 듣겠습니다. 근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의 다른 어떤 것에게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다른 어떤 곳으로도 흠을 찾을 수 없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그를 올가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다니엘을 모함하고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6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정직한 삶의 도전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왜 너는 왜 그러는데? 야, 우리 같이 좀 하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다움, 그건 좀 2차적이라고 하십시다. 사람다움, 인간다움, 좀 정직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전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정직하지 못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던가.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고 신앙인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먹는 거든지 마시는 거든지 입는 거든지 좀 성결하게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을 기다린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아, 너는 기다려라. 그리고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야. 하나님 편에 가게 될 거야. 하지만 너는 좀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기다려요. 신앙의 사람들은 심판주를 다시 기다리고 있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메시아, 그 심판주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들도 기다리고 그 심판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다리는 게 너무 많아요. 월급날도 기다리고 주일날도 기다리고 생일날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막 그런, 아니 주일날을 기다리긴 하는데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생일날도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요즘은. 아무튼 기다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은 더 적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 신앙생활 처음 하는 약 한 3, 4년 전에는 다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 찬양은 눈물이었고 기도였고 감사였었어요. 아멘. 근데 요즘 교회에서 이런 찬송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때문에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가 살아야 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때문에 고단스럽고 아프고 힘들어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지길 바란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성결하게 먹고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흠없이 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 오세요라고 우리가 흰옷 입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성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먹고 성결하게 말하고 성결하게 입고 좀 구별된 삶을 살라. 좀 타협하지 말라. 예측 가능한 삶을 살라. 우리에겐 기준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직하고 흠없이 사람답게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며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신앙이며 나는 성도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적고 세상에서의 도전이 많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또 어떤 이는 믿음의 경륜이 짧아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나의 주여 들으소서. 나의 주여 용서하소서. 나의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삼고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믿음의 삶에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